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에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당신이 지쳐서 이루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다시 내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홀로 있지 못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탄식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 생명 공동체이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제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기독교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생명 바쳐서 지켜낸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대선 결과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어져 발에 밝힐 뿐임을 기억하고 몸된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황금 송아지들을 철저히 부수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이 시간 인재하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이 평신도의 사명을 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광고드린 대로 평신도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오늘 봉헌 시간에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드린 헌금은 지방과 그리고 본부의 귀한 평신도 사역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는 특별히 설교를 남정원 목사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지만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주신 주권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교회 교육 시간입니다. 제주지방 교육자및 평신도 한마음 숲길 걷기 대회가 해마다 현충일에 있는데 올해도 금요일 6월 6일 현충일에 충일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귀포 천재연 폭포를 걷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 8시 50분까지 가실 분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교리적 선언을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유한과 신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도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몸에 있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머물러 죽음에 시체를 씻어 나라에게 이르니라. 르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 앞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이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끌어들여 그가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교장이 있어 먹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왔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본문선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행거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남재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이 일궈낸 기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 등단할 때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 10년 안에 심겨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뜨거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47번째, 47번째 되는 평신도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과 달리 이렇게 특별하게 지키는 절기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교단도 다 지키고, 이 감리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를 지키는데, 하나는 웨슬리 회심 주간이라고 해서 5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원래 영국 분이신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좌절감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이렇게 터벅터벅 올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국의 오래된 거리를 힘없이 걷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뜨거운 분들이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찬양 소리도 들리고 예배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를 들어가 보고,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는데, 그때 로마서 말씀을 누군가 예배드릴 때 읽어놓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웨슬리 목사님 10년 가운데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열정은 다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감리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킵니다. 또 한 가지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평신도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평신도. 평신도라 하면 어떤 것이냐? 과거에 종국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제에 대응되는 말로 평신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다 누가 주관했냐면 사제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신부님들이 이제 옷을 딱 차려입고 와서 모든 걸 주관했어요. 그 사제와 반대되는 말이 이제 평신도인데, 오늘날에는 평신도라 하면 어떤 말이냐? 이제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책임져 주면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에 반대되는 말로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간사님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바로 평신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평신도가 왜 이 평신도 주간을 우리가 이제 지키느냐? 감리교의 부흥과 성장에 평신도의 역할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평신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감리교회의 큰 부흥을 위해서 평신도들의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자. 그래서 평신도 주간을 1979년에 제정해서 그때 제1회 평신도 주간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79년의 일요일만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197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가 목사 나이가 궁금하다. 근데 물어보기 민망하다. 그러면 올해 평신도 주간이 몇 회째지?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하시면 한국 나이로 제 나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사역은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그 어떤 교단보다도 감리교의 역사는 평신도들에게 많은 직분을 허락했고 평신도들을 세워줬고 그 사역 위에서 감리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영국의 평신도들, 특별히 평신도 리더들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들의 신발이 열심히 전도하고 맡겨진 성도들 방문하여서 신방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신발이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가죽 신발이. 그래서 전통이 뭐냐면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게 신발을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하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전화비를 대주는 거야. 너무 열심히 전화신방도 하고 카톡 보내주고 또 좋은 글 있으면 영상으로 보내주고 하니까 리더들이 핸드폰 요금이 폭탄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리더님은 우리가 핸드폰 요금 대신 해주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폭발적인 감리교 성장에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어떤 나라냐면요. 땅덩이가 엄청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는 되게 문명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도 높고 야만인도 많고 강도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땅덩이는 너무 넓어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전도하러 가려면 중간에 강도 만나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게 당시의 미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 평신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신방하기 위해서 그 먼 지역들을 말 타고 또 기차 타고 때로는 걸어서 산을 넘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앙 성경 공부 시켜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신도로서 오늘날 감리교회가 있을 때에 내 평신도 선배들이 이렇게 열정을 발휘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또한 여러 교단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또 평신도 설교자를 또 세워서 영적인 목마름들을 채워줬던 것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정규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정말 너무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한 목사님이 몇 개의 교회를 순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들이 너무 성도들이 심하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 은사가 있고 신앙이 좋은 이런 리더들을 선발해서 설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리더들을 통해서 설교자고 선기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협동 설교자 혹은 특별한 메신저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설교자들 또한 평시도를 세워서 영적인 목마름들을 해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결국에는 영국의 국교회와 결별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평신도한테 설교를 맡겨? 빨리 중단시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갈등이 되어서 나중에는 감리교회가 영국 국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감리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의 역할이 정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 주관하면 뭘 생각하냐면 그래 감리교회 성장과 부흥에 평신도들의 이런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제주 광림교회 이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나도 눈물의 헌신을 좀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평신도들의 눈물의 헌신은 우리 감리교 역사 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9장 36절과 43절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요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뭐 우리 귀한 분이니까 한번 이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다비다. 다비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도르가도 불러보겠습니다. 도르가. 도르가. 예. 아니, 목사님 뭐 이름이 두 개나 있어요? 당시에는 흔한 일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말은 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고대 근동에서는 아람어를 일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당시에 또 국제어는 뭐였냐면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또 국제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던 분들은 신약 성경을 쓰셨던 분들은 이 신약 성경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당시에 통용되는 흔히 쓰는 일상어는 뭐냐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 또 도르가,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이 다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영양이 뭐냐면 우리 사슴처럼 뛰어다니는데 뿔이 길게 난 동물 있죠. 그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서 그 영양을 보고 너무 사슴처럼 우아한데 뿔까지 있어서 뭔가 아름답고 우아해 보여서 여자 이름에 이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와 도르가라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다. 뭐 어떤 이름이 더 예뻐요? 다비다가 예뻐요? 그럼 오늘 설교에서는 다비다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다비다 집사님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집사님은 36절에 보니까 여제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평신도 주간에 왜 갑자기 제자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제자는 무슨 우리 베드로나 요한 이런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시면 다 제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여제자 하면 그냥 여자 집사님, 여자 성도님, 여자 권사님 정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런 표현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 다비다 집사님은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정말 헌신하는 여자 성도님이었을 것이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다비다 집사님이라고. 이 다비다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이 그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미에 그 이름을 번역하면 오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 성경에서 헌신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넣는 단어가 구제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요 뒤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분도 나오는데 고넬료도 기도와 의로운 분이다 이런 얘기 쭉 하는데 하나님이 꼭 또 끼워 넣었어요. 구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구제가 나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헌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문제는 제가 왜 이 다비다라는 분을 좀 설교해야 될까 고민한 이유가 바로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습니다. 36절 말미가 3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병 들어 죽음에, 이렇게 헌신적인 다비다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에 장례 풍습은 뭐냐면 죽으면 그날 매장지에 갖다가 집어 넣어야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풍습이에요. 죽으면 그날 당일날 빨리 갖다 놓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을 열정적으로 했는지 이 성도들이 너무 다비다 집사님 이렇게 보내줄 수 없어요. 난 너무 이렇게 헤어지는 거 나는 옳지 않습니다. 막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 다비다 집사님을 장례를 무덤에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다비다 집사님의 몸을 깨끗이 씻어서 달하게 누이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를 안 하고 몸을 씻겨서 달하게 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이 다비다 집사님과 헤어지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눈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으면 성도들이 그녀가 죽으니까 장례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야 돼. 나 못 헤어져, 우리 다비다 집사님하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이런 목사. 누군가 나와 헤어질 때 나 남재환 목사님이랑 헤어지고 싶잖아. 남재환 목사님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정말 남재환 목사님 우리 청년에 인도하면서 돈도 없는데 고기 사주겠다고 어제도 알바를 안 가도 되는데 갔다 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그렇게 생각해서 굳이 육제대학에 갈 수 있지만 나는 남재환 목사님하고 헤어진 게 너무 싫어서 육지대학 가면 못 보잖아. 난 제주대 갈 거야, 한라대 갈 거야, 한라대 갈 거야. 우리 청년들이 대학만 가도 올라가지 않아. 우리 청년에서 없어요. 또 취업을 굳이 여러분들 다 국제에서 취업할 실력이 돼요. 저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남재환 목사님 못 만나잖아. 우리 제주광주교회 떠나야 되잖아. 난 제주도에서 취업하려서 누구 들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다비다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39절 말미에 보면은 과부들이요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 집사님이 무슨 사역을 열심히 했냐면은 옷을 손수 다 지어주는 거예요. 과부들은 가장 돈 없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하면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존재들을 말할 때 과부, 고아, 나그네예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가난한 과부들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다비다 집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저 사주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선물 받으면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 다비다 집사님이 새신자방 끝나면 데려다가 다비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 잠깐만 서봐. 줄자를 갑자기 갖고 오시네. 자, 팔 벌려 빨리 가로 어깨 몇 센치 이걸 다 해가지고 옷감도 손수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이걸 집에 가서 딱 옷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이게 감동이 된 겁니다. 또 겉옷만 진 게 아니에요. 이 속옷은 얼마나 은밀한 것입니까? 정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속옷까지 다 이 다비다 집사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다비다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여러분 이 옆 동네 룩다에 베드로 사도가 왔거든요. 베드로 사도는요 죽은 자도 살린대요. 베드로 사도는요 지난번에는요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대요. 그거 다 뻥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인데요. 이거 거짓말일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그 가족들이 다 거기 산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비다 집사님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다락방에 갖다 놓인 다음에 무덤에 갖다 놓인 게 아니라 다락방에 갖다 놓았어요.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다락방 하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다락방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면은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요. 열왕기 상에는 제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락방으로 올려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처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 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내용을 아는 이 사도행전 시대의 이 성도들이 야 우리도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는 거 없잖아. 이 다비다 집사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 옷까지 지어주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다비다 집사님의 헌신에 감동했던 성도들이 그를 다락방에 모이고 얼른 사람 2명을 룻다에 파견합니다. 요바와 룻다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6km에서 한 18km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재봤어요. 그랬더니 함덕해수욕장이 한 15km 돼요. 그러니까 제주광림교회 다비다 집사님이 얼른 씻겨갖고 저기 3층이나 옥상에 탁 놓고서 얼른 그 사람을 여기서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 수성하는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양주한 집사님 느리니까 오성호를 잡고 급히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쉬지 않고 가서 베드로 사도를 내고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이 있는 요바에 와서 봤더니 여기서 정말 기도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죽은 이 다비다 집사님 앞에 갔더니 다비다 집사님의 그 헌신의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과부들이 그동안 다비다 집사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한 땀 한 땀 주어줬던 그 겉옷과 속옷을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 사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우리 다비다 집사님 꼭 살려주세요. 정말 다비다 집사님이요 손이 그렇게 정말 다 허는데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한 땀 한 땀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시면 좀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베드로 목사님 꼭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같겠지만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요 마음을 안 먹는데 막 기도가 엄청 뜨겁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적은 기도를 쭉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하는데 내가 정말 이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데 정말 이분만큼은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사로의 권한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입니다. 이 과부들도 이 옷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목사님 앞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내주면서 행복히. 그러니까 이 다비다 집사님 평상시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지 알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러자 베드로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몇 개의 상황이 있는데 너무 화날 때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무 모욕하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지? 근데 또 어떨 때는 분노가 있다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오늘 대신 회개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아름다워서 목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기도해줘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이 과부들의 이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기도의 보편적인 자세는 눈을 감고 양팔을 하늘로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비다 집사가 지금 죽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다비다 집사의 생명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원어로 그대로 하면 뭐냐면은 다비다니까 타비타 쿰이에요. 타비다 쿰 중요한 단어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여러분 이거 힘차게 외치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한 기적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타비다 쿰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시작. 타비다 쿰. 모두 많이 들어봤죠 이 말. 타비다 쿰, 타비다 쿰, 달리다 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그때도 아람어로 달리다 쿰. 여기서 달리다는 소마야 일어나 해서 달리다 쿰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달리다 큰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0절 말미에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비다 집사님의 헌신과 기적 체험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사랑하는 것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나름 이름 있는 큰 항구 도시예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이에요. 무역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여인이 살아난 기적이, 그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사 한 사람의 눈물의 헌신으로 기적 체험, 전도로서 연결이 돼서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럼 욥바도에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흥했죠. 욥바도에 막 등록하고 또 등록하면서 목사님이 자 여기 등록지 여행 오셨나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시 등록하시려고 그러네. 이거 하나 작성해 주세요. 그럼 아마 작성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기 목사님 다비다 집사님이 누구예요? 아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평신도 주간에 왜 본문을 정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이 사도행전 본문을 설교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다비다 집사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한번 성도들한테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로서 누굴 모델로 삼아요? 다비다 집사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불만과 괴로움과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비다 집사님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손이 헐더라도 내가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서 이 교회에 헌신하는 내가 그런 신도가 한번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비다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로 사역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제주광림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다비다 집사님의 믿음과 아버지와 이 은사가 부어져서 이들이 다 하나같이 다비다 집사님처럼 헌신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십의 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보성, 양주환, 김희정, 김순희 11조 일꾼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 주일의 헌금을 특별히 준비하여 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선교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헌신을 받아준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